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중요하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중요한데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앗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네,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삭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짧게 언급하고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했다고 이렇게 아주 짧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26절을 보면 이삭이 자녀들을 낳을 때가 60세라는 거예요. 60세. 그렇다면 이 가정은 대략 20년, 장장 20년을 불임으로 고난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불임의 문제는 이삭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100세에야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고난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복을 이삭에게 상속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매번 그 아들을 낳는데, 자녀를 낳는데 불임으로 고난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고 그리고 현실이에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우리 삶의 자녀, 건강, 직장, 배우자 등 이런 항상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결핍, 고난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다면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과 기다림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기도했을 때에서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범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미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세요. 36장 37절인데요. 제가 잠깐 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기도 후 응답. 선기도 후 응답.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선기도 후 응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인데 누가 토를 달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고난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까지 주시기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부터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자기 중심적인지 고난이나 문제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실까요? 그래서 고난과 결핍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장의 우리 필요보다 더 본질적인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질서 있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지식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길들여진 우리는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만을 추구할 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갭인 거죠. 오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결핍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마음이 있을 때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결핍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시는 환경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환경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고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과 누림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누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쁨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지금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 사귐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는 그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냥 우리의 맹목적인 바램과 소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통한 지극한 기쁨의 누림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경험되어지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경험되어지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생 역시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기쁨의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누리는, 확신되어지는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큐티 본문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이고 결과인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을 누리는 사람, 그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생수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누리는 이와 같은 천국과 영생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과 거룩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지극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와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누리는 천국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거룩과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누리는 천국의 실제는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 그리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 우리가 본 어게인 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태어났을 때 육체가 어린아이에서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41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이삭과 같은 나이, 딱 40에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결혼할 당시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 저는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런 은근한 교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녀를 주시지 않고 계세요. 저는 이런 기다림과 거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거룩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겠죠. 그저 고난이었겠죠. 만약 그 당시 바로 자녀를 주셨다면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은근한 교만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기복적인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만약 저희 가정에 바로 자녀를 주셨다면 세상적인 복음, 바로 기복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성공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자녀를 얻었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매사에 어떤 기도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분명 나를 신뢰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우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게 결핍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진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CCM 찬양팀인 히스윌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이에요. 이분이 고3 때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당시 학교 왕복 차비가 없어서 어떤 때는 걸어다니고 또 어떤 때는 점심밥도 그렇게 사 먹지 못하고 굶어야 했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전에는 하나님께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면 최소한 차비와 먹을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자매는 이렇게 한 달에 20만 원을 달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 후에 바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소개로
전화를 하는데 레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레슨비가 딱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당시 별로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냥 신기하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20만 원 갖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최소 40만 원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제 자기 열심을 낸 거죠. 생활지에 나온 학원 광고를 뒤지고 또 면접을 보며 한 달 내내 레슨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고 해요. 자신은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니까 쉽게 그 레슨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나 자신이 한 달 내내 노력하고 찾아다녀도 결국 레슨 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제서야 지난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40만 원 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기도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소개로 전화를 드린다고. 정확하게 4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의 반응은 지난번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이런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사람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 이 자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늘 외롭고 힘든 혼자만의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 내가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매는 그 사건 후에 한 달 내내 하나님과 정말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로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가사와 곡으로 써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히스웰이라는 CCM 찬양팀이 생겨나게 된 이유인 거예요. 그녀는 지금도 히스웰 찬양팀이 부르는 모든 곡을 작사, 작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로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고요.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결핍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결핍과 고난이 있다면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더욱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하신 간섭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핍하게 하신 것, 기다리게 하신 것, 실패하게 하신 것,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전 인생을 들여 매를 맞고 굶고 복음을 전해서 다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단길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 맞고 환난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이러니인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정말 잘 전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사역을 망칠까봐, 자기는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서 끊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고난을 보내세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하는데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이삭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실패와 기다림과 같은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는 결핍과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고난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그저 사망을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근심과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그저 고난이고 인생의 저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장진숙이라는 분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닥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간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2차적인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이삭 가정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불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있어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예요.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뜻이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삭 부부처럼 영적인 불임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불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영적인 불임이 치료되어져요.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복음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낳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불임인데도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는 내가 예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전하여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가 돼서야 겨우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을 불임으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고 또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중에 불임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되고 또한 영적 불임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